본문을 통해서 주의 영에 이끌려라는 제목으로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 전도 사역에 관한 내용, 그 말씀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영의 이끌림 받아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다 하는 확신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초반부터 좀 더듬어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바에 따라서 빌립 집사님이 오늘 복음 전도하는 사역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드디어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순교합니다. 이 사건 이후 8장에서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을 마땅히 당연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 등장한 사울은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으로 이 땅 위에 최고의 제자,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오늘은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못 이겨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특별히 빌립이 주도가 되어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로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 슬픔으로 크게 울었지만은 큰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또 하나의 사마리아의 동네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도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놀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귀의 앞잡이, 점쟁이 무당 시몬이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건이 일어나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 전파된 복음이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으로 전달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들이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을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의 주의할 사항은 동일한 제화에서 이 세례를 받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으면 다 됐지 세례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세례를 경히 여길 수 있는
또 여기서의 한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할 때의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이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나 둘 다 아주 중요한 세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만 받고 성령을 못 받았다고 해서 좀 부족한 것은 있지만은, 여기서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예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세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성령 세례가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빼놓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몸에 접목되는 것이다. 물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난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들이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안수 이전에 성령 받기를 기도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과 사명,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에 나왔고 세례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처럼, 그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처럼 나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명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강조할 때에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또한 등한히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도 계속하시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기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일을 천히 여기지 마시고 육신에 속한 일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빌립 집사님의 행적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역시 우리들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혹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하여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이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으니 주의 종은 기도할 것이요 구역장도 기도할 것이요 성령 먼저 받은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된 자는 처음 된 그 의임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나중 직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직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교회 일을 스스로 즐겁게 함으로써 나중 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의 중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계속 나 자신도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반드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 중요한 사건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안수와 같은 동일한 기도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수는 사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까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목사님이 허락한 사람들은 또 그만한 위치에서 안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수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을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고 주의 종들의 예식의 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울 때나 목사님을 세울 때는 안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 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임직할 때에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하나지 안수가 전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는 크게는 임직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안수식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안수를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안수가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역할이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져다 주시고 부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에 관해서는 성령을 마신다,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불같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생수같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들의 느낌이 시원하게 느낄 수도 있고 주로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쉴 때에 성령께서도 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님은 나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게 될 때에 우리의 은사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이외에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성도들의 직분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씀, 물론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등 은사가 있지만은 우리들은 주로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로 인하여서 편견이 생기고, 오늘 시몬 얘기 좀 했습니다마는 시몬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이것 또한 은사의 온전한 사용 방법이 아니고, 은사가 떠날 수도 있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에 불편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반드시 큰 역사, 사람들이 보는 데 따라 그가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고 하는, 주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병 낫는 은사가 아주 큰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시몬처럼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대접받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로 나타낼 때에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은 은사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 사실상 신적 존재 하나님이 성령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습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했을 때 이 삼위의 이름은 사실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죠. 첫째, 구원도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 명사 자체가 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 것이 될 때는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온전히 구원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충격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접목되어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하는 것도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봉사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곧 성령이 구체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인하여 사실상 직분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소속은 노예인데, 소속된 노예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부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는 구체적으로 정치부도 있는가 하면은 선교부도 있고 전도부도 있고 농어촌부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어요. 군목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그 부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받았다, 즉 집사님이 되었다, 반드시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부도 있습니다. 선교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서는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감동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는 무엇이냐? 역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배도 드리지만은 유신적으로 뭘 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은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받음으로 그는 기뻤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쁨을 가지고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에 참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성령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이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십니다. 참으로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주 인기 있는 부서가 있고 사실상 있으나 만한 부서도 있다는 것,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인기 없는 부서라 할지라도 그 부서에 참여하는 분들은 진실한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를 해야죠? 뭐를 해야죠? 저는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성도님이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코로나라고 해서 대면하여 못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 하는 방송이 나와도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목사님 말만 순종함으로써 예배를 잘 드리던 분입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역장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허리가 삐끗해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성령 받았는지 몰라? 내가 직분 감당하는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할 때 그 일 속에,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소중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역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하시오 라는 것도 있지만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맡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시키면은 시험 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할 때에 사마리아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기쁨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참으로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는 이번 주에 오신한 장로님의 편지를 읽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래서 읽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얘기도 되지만은 가끔 저는 많이 써먹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친절히 대하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의 대다수는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이니까. 가로 열고 조페티라는 사람 가로 닫고 그리고 늘 감사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그렇습니다. 친절히 대하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웃는 얼굴, 특별히 친절한 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짜증낼 수도 있고 짜증날 일도 생기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귀찮아서 움직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도 또한 우리가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나도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또 하나 우리가 남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신 분들, 건강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모든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줄 때 그 사람은 상당히 좋아해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가끔씩 예배 드리러 나오는 한금숙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는 자그마한 식당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취급하고 때로는 고기가 남아서 갖다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양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남아 돌아가요. 어제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기 좀 가져가세요. 사실상 나는 어제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너무 지친 하루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라 천만금을 줘도, 아니죠, 천만금을 준 데면 갔겠지. 그러나 고기는 있으니까 나 못 가.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그래. 냉장고 넣어놔. 그랬더니 냉장고도 꽉 차서 없다고. 그럼 남들 돌려줘.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기뻐서 주고 남아서 줄 수도 있으나 없어서 맛있어서 먹을 때는 잘 먹고 그 다음에 잊고 넉넉하고 내가 힘드니까 그만둬, 그까짓 거 뭐해? 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은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고마워,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박수치고 좋아서 잘 먹다가 그 다음에 좀 피곤하고 지쳐있으면 그런 거 왜 가져와? 가져오지 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주는 사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생각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고마워, 그래 고마워, 감사해. 때로는 거짓말을 하세요. 나 그거 먹고 싶었어. 집에 잔뜩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거 가져와서 너무 고마워. 반갑게 받는 것도 이 못된 목사님 닮지 말고 여러분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지 않은 분들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안 했기 때문에 왜 아멘 안 하냐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감동을 조금 받은 분들은 아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되나 감동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은 충격적이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멘 소리 할 시간 여유조차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목사님의 넓은 마음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시간은 또 다 돼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빌립 지사님은 오늘 본문 26절부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말을 했으니까 혹 천사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에 업은 아이의 말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나보다 믿음의 연조가 없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말하시게 된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여기서 저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수레에 타고 수레에 올라가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감동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그런 느낌 가끔 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니고 음성도 아니지만은 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 하는, 즉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음성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같이 맞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랬는데 내시도 올라오시오, 앉으시오. 얼마나 이게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순적히 역사하신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감동이 오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을 때 또 하나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보다,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그렇게 여기시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하는 것, 우리는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실 때 거룩한 일, 즐거운 일이면 능히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주 쉽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싶다. 그것은 내 몫이다. 예를 든다면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급해서 볼 일은 보긴 봤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변기통 뚜껑이 따라 올라와요. 야, 이게 귀신 붙었나? 그게 아니라 누가 응아를 하고 응아덩어리를 거기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 응아덩어리가 볼기착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보려고 하는데 변기통 뚜껑이 올라왔어요. 왜 올라오나 봤더니 거기에 노란 것이 붙어가지고 내 볼기착하고 같이 합착이 돼가지고 올라왔다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그래서 내가 화장지를 거기다 붙여놨는데 다음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얼른 내려가서 보니까 화장지가 붙어있는데 화장실에 붙어있는 속엔 노란 색깔의 응아가 있더라. 똥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똥은 무식한 소리니까. 변님이 붙어있더라. 그래가지고 얼른 어떻게 했겠어요? 나 수돗물을 안 써요. 물통에 있는 빗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수세미에다가 세제를 발라가지고 쓱싹 문지르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깨끗한 타올로 예쁘게 닦아놓고, 그래서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본 거 아닙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얘기하지만은 내 눈에 띈 것은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는 거구나. 성령님의 인도로 생각하시고 순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감동이 올 때 감동을 따라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거 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쓰고 다니는 안경, 물론 쓰고 다니지는 않지만 아주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30만 원짜리 안경이 있습니다. 타초점 안경입니다. 본인이 여기 없지만은 제가 옛날에 성전 건축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책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개 권사님 안경 하나 해줘 그랬더니 아주 기쁘게, 아주 흔쾌히 저 돌다리에 있는 무슨 안경점인가 거기 유명한 안경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안경을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안경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는 안 쓰지만은 성경책을 볼 때, 설교 준비할 때 꼭 씁니다. 쓸 때마다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걸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30만 원은 큰 돈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성전 건축할 때도 아무개 권사님 뭐를 해놔,
그랬더니 아무개 원사님이 그 비싼 강화유리 문짝을 한 것, 지금도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생각나는 것, 여러분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은 제가 기억력이 없어질 때까지, 아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제가 기억력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반드시 천국에는 해같이 빛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주혜종 목사님의 생각에 있어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함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나는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은 음성이 들렸다, 누가 와서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나 그것만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 일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감동이 올 때에 성령님의 은사인 줄로 믿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슬같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데는 시원하게 생수같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